특성이 그럴 것 같았어. 일교구나. 오늘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뭐 내용을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도 이제 뒤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은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뭐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이런 장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특히 가버나움에서 출발했던 예수님의 움직임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순환,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세 가지를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간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들은 뭐 여기저기 좀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마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절수는 5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좀 문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저의 숙제죠.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12제자를 데리시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뭔가 나름대로의 아마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개념보다는 12제자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글쎄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제자들의 훈련화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어떠한 복음을, 진리를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두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있고요. 특별히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선택을 해서 그들만에게 특별히 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는 가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그냥 12제자가 이르시되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데리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이렇게 품에 끌어안는 듯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개념을 누가는 좀 그가 뭐 의사니까 상당히 그 성품이 세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봐지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도 높은 데 있긴 합니다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제 맞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언제든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방향,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릴리 지방서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선자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말씀을 일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글쎄 세례 요한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내용상 볼 때에 뭐 시편 정도,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말하면 이사야서, 여기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뭐 저의 버릇없는 예측입니다만은 다윗까지는 보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오늘날의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을 해놨거든요. 예수님 당시는 아마 그것까지는 못 봤을 거다. 이렇게 저의 사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릇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성경을 더 깊이 많이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순환과 또 메시아의 승리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시편 속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한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기록된 모든 것인데 뭐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중심 내용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 뭐 이것저것 뭐 옛날 뭐 구약 시대 때 뭐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관점에서 지금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그냥 우스리 같은 모든 것 말하는 건 아니고 이 핵심적인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자에게 응하리라, 응한다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는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까지 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 나로 하게끔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고난, 죽음, 부활이라는 것들의 내용을 인자에게 응하게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뭐 신학적으로든지 뭐 문법적이든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게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본인이 그냥 순환받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뭐 당시에 뭐 유대 병정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 빌라도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겠지. 그것도 수동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 갖고 있는 그 수동태의 주격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쉽죠? 네. 31절은 그런 내용이고요.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32절 같은 데도 사실은 헬라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단지 3인칭을 썼어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서서 말하는 인자였고 그 인자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인자라는 단어를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쭉 32절, 33절까지 두 절에 걸쳐서 7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그러니까 순환, 죽음, 부활 요 세 단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7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헬라 성경 원문에는 이게 다 하나의 토막통 단문으로 기록이 됐어요. 넘겨졌다, 능력을 받았다, 어쨌다, 다 이렇게 하나의 단문 형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어려울까? 그냥 나 밥 먹었다, 나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딱 끊어져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나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어져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어져 가는 거. 그래서 아마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뭐라 할까, 여담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는데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할 때 문장을 길게 서술하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 근데 정말 화법, 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장을 길게 가지 않아요. 짤막하게. 왜일까? 그래야 기억이 잘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으며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짐을 챙겨서 걸어갔는데 버스가 마침 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끊어서 짤막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팍 들어오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계속 이어져. 언제 끝날 줄 몰라. 계속 이어져.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짤막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틀렸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고 얼마만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긴 하지만 듣는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기도에 심치 빨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느냐, 기술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말하면 또 어렵죠. 몇 형식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게 있어요. 1형식 또 5형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3형식까지만 가야 돼요. 4형식, 5형식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에 있는 걸 다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3형식이야.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지 왜 왔고 뭐 때문에 왔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앞부분은 까먹고 뒷부분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덜하다는 거죠. 괜한 말 했나? 하여튼 그래요. 오늘 시간이 엄청 남어.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어는 그렇게 됐는데 이 한국 성경을 해석하면서 기록한 분들은 한국 스타일로 쭉 이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방인에게 넘겨졌을까요? 정말?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졌을까요? 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시발점은 초기 단계는 유대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적게는 소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좁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기 단계에 붙잡혔는데 그건 왜냐? 종교법으로 걸은 거예요. 종교법으로. 왜? 그 종교법에 건 것 중에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였거든요. 예수님이 본인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글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어떤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유대병정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파송된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구금은 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있는 당시의 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로마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졌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걸 잘 모르면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는 말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방인을 넘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면 모르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붙잡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파송된 자들은 유대 병사들이지만 그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신성모독죄, 종교법에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는 없었다. 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됐어요. 반드시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그런 전체적인 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후에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넓게 이제 보고서 사건의 전말을 다 하니까 아마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실용을 당하고라는 거예요. 실용을 당하고. 이제 뭐 이방인에게 넘겨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의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인 순환은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나오는 거예요. 실용을 당했다라는 거죠. 실용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쉽게 그냥 보면 놀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놀림 받았다. 이방인에게 넘겨졌는데 또 넘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순환을 당하시면서 놀림 당한 거예요. 그럼 이 놀림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어떤 실용을 당했을까라는 거죠. 많이 있었겠지.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놀림, 실용, 그거는 이런 걸 거예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실용당한 거예요. 놀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갖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지 않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회자하면서 놀리고 있다.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실용은 예수님에겐 그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메시아로 만일 구원하기 온 게 맞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 나 자신은 구원 못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놀림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래 구원 못하는 게 맞지 이러면은 덜 속상할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취급해 버리니까 상당히 놀림거리가 됐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대머리야 놀렸잖아요. 그런 거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해서 사실이 있는 대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받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놀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요즘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좀 많이 있었죠. 사람을 놀리는 경우들. 좀 어디 몸이 불편하다든지, 좀 어렵다든지, 배움이 좀 짧다든지, 등등으로 보편적인 수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놀림들을 많이 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요즘은 그 명칭을 이제 왕따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왕따는 놀림이에요. 하여튼 이런 예수님을 그 당시에 희롱했다. 그냥 편한 말로 말하면 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능력을 당하고 그래요. 능력을 당하고. 능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저로 보면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해당될 수 있고 무슨 예수님이 강간을 당했겠어요? 그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건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남성으로서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수치스러움, 또 어른으로서의 수치스러움 이런 게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수치 중에 하나가 글쎄 그냥 여러분이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옷을 벗김 당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수치기도 하고요. 어른으로서 수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남성으로서 수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른과 남성 또 유대인 이 모든 게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특히 종교적으로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예.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위통 다 벗김 당했고 아랫도리도 다 벗김 당했거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 아기들도 아닌 성인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이건 능력이에요. 수치스러움이거든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침뱉음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침뱉음은 뭐 어떤 것에 해당되냐면 제가 볼 때는 저주가 아닐까. 네, 저주. 그러니까 침을 뱉는 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노예들에게 침 뱉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냥 짐승 정도로 봤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노예들에게 침들을 많이 뱉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심코 뱉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침뱉음을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나한테 침 뱉었다면은 뭐 네가 나를 저주해? 이런 생각 안 갖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져요.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이나 이제 어느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나라가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만약에 가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승리는 부위, 그지? 좋은 건 나쁜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하잖아요. 어느 국가에 가면요 이거는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을 상당히 저주스럽게 보고 욕하는 거예요. 부위가. 뭐 우리나라는 뭐 표현만 하냐, 뭐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그죠? 이런 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에게는 그들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욕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뭐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그 지역 그 나라의 백성들한테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너무 끔찍한 이야기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유대인만의 그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침 뱉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대하듯이 노예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했다. 그래도 그건 좀 덜해. 저주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침 뱉어도 저주까지 생각은 않죠. 예. 여기 들어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침 뱉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별건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의 침 뱉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채찍질은 유대 사회에서는 또 로마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로마 자국민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는 로마인을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게 국법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네 자국민, 유대인이 유대인에게는요 행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저주도 해당될 수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이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 근데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간에는 이자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재물관이에요. 그냥 어려워서 빌리는 거니까 원금만 때가 되면 돌려받는 거. 이자는 받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원금도 못 받아서 문제지. 근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 성경 율법에. 받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은 받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백성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등등이 이제 있죠. 채찍질 어지간해서는 안 해요. 아마 사형수 정도 되면은 하겠죠. 근데 이제 채찍질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짐승을 다스리게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채찍질을 예수님께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항을 했겠어요? 대들기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채찍질을 가행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짐승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형수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그냥 보편적인 채찍은 아니었고요. 채찍 끝자락에 납덩어리를 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촥 하면은 저도 채찍 좀 하거든요. 하는데 쫙 하면요. 이게 원래 이 채찍 대가 있고 채찍에 끈이 있거든요. 대에서 끈으로 3가닥 정도 나오고 한 가닥에 또 3가닥 나오면 토탈 9가닥이 나와요. 모든 데다 납덩어리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때리면 살에 딱 박혀요. 잡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튀어나오고요. 채찍의 재질은 쏘가죽입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 채찍이었다는 거죠. 이건 고고학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이제 당했다라고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죽임이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적인 거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지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게끔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죄값인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받아야 될 죄값인데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되고요.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요. 내가 능력을 당해야 되고요. 희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걸 받았다는 얘기죠.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하세요. 그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능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달라요. 저는 신학으로 접근해 보면 누가복음이 맞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틀린 건 아니에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 그거는 주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으신 거야. 근데 더 원천적인 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계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마태 마가에 기록된 문법하고 누가의 문법은 그렇게 좀 보는 각도가 좀 달랐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좀 이해가나요?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셨다라는 관점에서 능동태고요. 누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런 내용. 오늘은 정말 재미없어요. 그죠? 32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거는 무슨 태일까? 이거는 말 안 해주면 또 모르겠죠?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는 뭔지 알았어요. 그죠? 능동태는 내 스스로 이렇게 한 거고, 수동태는 누군가에서 내가 하게 된 거고, 그럼 중간태는 또 뭐냐? 중간태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주님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법이 이제 중간태라는 문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본연의 스스로에 의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헬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해를 하면서는 원어 성경을 꼭 보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 이것은 뭐죠?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죠. 그죠?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아둔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조금 욕망적인 게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까지는 믿었어요. 왕의 개념이 다른 거지. 영적인 왕의 개념보다는 이스라엘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 헤롯 같은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 되겠지. 그렇게 본 거죠. 그런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도 안 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믿지 않았어요.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그들의 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지. 부귀영화 누리고,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권력의 자리 하나 내가 얻어가고, 뭐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근데 더 좀 리얼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대요. 왜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감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감췄으며가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르게끔 감췄다라는 얘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 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하여튼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쉽게 그래도 그런 대로 쉽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앞에 이제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레마예요. 레마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성경 같은 거, 이건 로고스. 그다음에 이렇게 육성절에 직접 말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에게 전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살아있어서 나를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은 레마라고 말해요. 레마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그 음성을 내시어서 하신 그 말씀은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던 것은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이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개념과 감춰졌다는 개념은 사실상 조금 달라요. 감춰졌다는, 이 말씀이 감춰졌었다는 것은 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얘기 다 숨겼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물론 몇몇의 선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몰랐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구약시대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구약시대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하지만 메시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몰랐어. 그건 관심이 없었어. 그들이 그게 안중도 없었어. 그냥 정신없이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냥 모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감춰졌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예요. 큰 원천적인 거라고 그냥 봐야 되겠죠. 원천적인 거. 그거는 감춰졌었어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은 감춰졌었어요. 이게 서로가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내단을 켜보니까 별로 잘 이해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워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런 내용이 이제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몰라요. 여기 지금 알지 못하였더라 알잖아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이전부터 지금도 계속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야. 꼭 여러분 같아. 여전히 몰라. 그냥 수견에서 웃으라고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노여하지 마세요. 모르라. 앞으로도 모를 거야. 미알려야 모를 거야. 그럼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 부활? 아니지. 부활하고도 몰랐어요. 부활 이후에? 그렇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